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입성과 그 성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의 제3막이 시작되지요. 제3막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서 성전의 부패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이후에 마침내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일들을 많은 분량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마가복음의 제3막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들을, 마가복음의 본문들을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그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단락은 그 세 번째 공간, 즉 지금까지 여행의 종착지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성을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중적인 가르침 그리고 치유를 중심으로 하였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제자들 교육에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의 여행길, 이전의 사역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그리고 순환이 주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시간적 배경 역시 11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전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신 이후에 약 3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지만 11장 이후의 사건은 그 예수님의 생애 말년에 대략 7일 동안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순환이 가까울수록 점점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순환 전에는 시간의 흐름이 하루 단위로 서술되다가 순환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건의 시간은 더욱더 느려져서 저녁, 새벽, 그리고 3시, 6시, 9시 이처럼 시간 단위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에서 날로, 그리고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시간의 흐름은 이 글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청자들의 시선이 예루살렘 이후의 사건 그리고 순환의 사건에 더욱더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도는 사건과 사건 그리고 장소의 장소를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그러한 부사, 곧 지체 없이, 헬라어로는 유투스라고 하는데, 이 사용의 빈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0장 52절까지는 쉼없이 사용되어졌던 이러한 곧 그리고 지체 없이, 이러한 유트스라는 단어의 사용이 이 11장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곧이라는, 지체 없이라는 유트스의 사용이 이러한 이 11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 여행의 목적지에 서둘러 가시려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를 뚜렷하게 부각시킨 이후에,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니까 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가르침의 진행들을 다소 느리게 하여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곱씹고 유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마가복음은 곧, 지체 없이 이 유투스라는 단어를, 부사를 그렇게 불균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보게 되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이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언약 백성의 그런 속죄 그리고 화해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 단 1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이 유대사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러한 1절의 정보는 감정적인 고향,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고향이 유쾌하지만은 않는데, 우리가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나온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갈등의 그런 국면에 접어들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입성의 순간에 뜻밖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몰고 오도록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수단을 바꾸려는 시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신 후에는 이러한 걸어오셨던 그런 도보 여행을 그만두고서 짐승을 타고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러한 이 여행의 수단의 변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거리 여행의 경우에는 짐승을 타고서,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런 짐승을 타고서 오고서 또 이제 도착지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내려서 걸어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것이죠. 오랜 여행으로 지치셨기 때문일까?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라면은 나귀 새끼를 이용한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고 오라고 하신 동물, 짐승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죠. 특히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런 수식어구,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수식어구는 이 나귀 새끼의 첫 사용자가 예수님이기에, 이 첫 사용자가 될 예수님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이죠. 나귀는 종종 왕실의 동물로 이해되었고 또 왕이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었을 경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이 나귀를 탈 수 없었던 그러한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같은 의미는 더욱더 타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가운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지금까지 자주 인용하셨던 그런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두 주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돌아오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다스릴 그런 메시아적인 왕 역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질병 그리고 사단의 귀신의 지배로부터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해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즈음에 나귀 새끼로 그 입성의 수단을 바꾸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선포의 행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언약의 백성의 왕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임을 나타내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아 왕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며 그 통치의 다스림의 영역은 전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러한 메시아 왕임을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결코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순례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는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마지막 여정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왕, 권위의 주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어지는 정보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나귀 옆에 서 있던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와 같이 말하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알려주셨죠. 이 말씀에서 주, 헬라어로 호 키리오스, 키리오스가 누구를 가리킬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 혹은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이 키리오스, 주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그 입장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스가랴가 예언하였듯이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설과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키리오스가, 주가 예수님 곁에 있었을 나귀 새끼 주인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나귀를 지키던 자들이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쉽게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 키리오스 주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주장 역시 타당해 보이는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고려할 때 주는 이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로 지시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주라고 자신을 지시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해석이 조금은 빈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로 칭하셨다라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칭호 역시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하실 정도로 그 용어를,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피하신 것을 분명하지만, 우리가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리스도로 칭하신 것처럼 퀴리오스, 주도 예수님 자신이 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흐름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입장을 본다라면은 마가복음이 이 퀴리오스, 주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음이 틀림없는 이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동시에 시온에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자신이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룬 자임을, 성취자임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호 퀴리오스, 주를 사용하여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함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만 남긴 채 나귀 새끼를 몰고 가는 그 행위는 얼핏 보면은 절도의 행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전에 먼저 이 주인과, 나귀 새끼의 주인과 논의를 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쉽게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지식은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예지력으로, 또 그 새끼를 몰고 오라는 그 지시를 하신 그런 왕적인 권위를 따른다라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논증하였듯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수단을 나귀 새끼로 변경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려는지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사전에 먼저 약속을 함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건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런 약속된 말, 암호와 같은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맥락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이 사전에 약속했을 때에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언제, 어느 때에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필요로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인으로 두 명의 제자,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언질해 두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제자들의 이 약속된 말을 듣고서 나귀를 몰고 가도록 쉽게 허락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앞서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토대로 한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것을 몰고 온 두 제자가 나귀 등에 그들의 겉옷을 펴놓자 예수님께서 타시죠. 또한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겉옷과 들판에서 잘 나온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펼쳐 놓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앞서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시도록 겉옷을 나귀 등 위에 펼쳐지는 제자들의 행동은 그런 안장을 대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또 얼마나 길게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사람들 역시도 겉옷을, 그리고 잎이 무성한 가지를 길가에 펼쳐 놓았다라는 이 정보를 동시에 고려해 본다라면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위는 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의도 이상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는 그 길 위에 옷을 펼쳐놓는 그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담는 행위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단순한 존경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는 그러한 상황과 초점의 대상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점에서 제2성전식이 유대 문학과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전을 정화했던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한 선지자가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죠. 제자들이 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정치, 종교의 그런 중심지이기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 곧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줄 왕, 그 왕의 오심이라는 틀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담기에 충분할 만큼 상징적인 행위였죠. 이 가지들을 길 위에 펼치고서 호산나 찬송을 한 무리가, 그 무리가 누구일까?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왜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라는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추론하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약해 보이죠. 보다 가능성 있는 추론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여행해 왔던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의 처음과 끝은 호산나, 호산나로 숨이 쌍관이고, 이 찬양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일정하게 운율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그런 기억과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죠. 이 찬양은 초막절과 유월절 순례 여행 동안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할렐 시편, 할렐루야 시편, 이 시편 가운데 마지막인 118편에 기초하고 있고, 이 수미 쌍관으로 되어 있는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고 있는 히브리어 호시아나, 호시아나의 헬라어 음역이죠.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의 호산나 외침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 시편의 맥락에서 그 외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죠. 탄원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에 구원자 하나님은 호산나, 이 호산나에 암시되어 있고, 그 초점이 호산나에 둘러싸여져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는 이, 곧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는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담긴 탄원조의 외침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길에 펼쳐놓은 그 무리의 행인, 외침, 이것이 예수님을 향했기보다는 초막절 절기에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가지들을 펼치는 행위 그리고 찬양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앞선 이들과 뒤따라 오는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9절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채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마가복음의 서술에 의해서 그런 주장은 깨지는 것이죠. 무리의 이 호산나, 호시아나 외침이 담고 있는 구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보다 후대 기록이긴 하지만 미드라시에서 시편 118편은 24절의 그 말씀 가운데 날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종노릇에서 해방시킬 날로 해석하였고,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구속에 대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그런 화답의 찬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외침 역시 종말론적인 구원의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시편에는 없지만 추가되어 있는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사하게 쿰란 공동체는 다가올 정의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를 부흥시킬 인물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시므온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방의 멍에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한 이 시므온을 종려나무 가지와 찬양과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로 외쳤을 때 예수님에게 그러한 메시아적인 기대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이방인들의 지배로부터 구해달라는 호소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였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처럼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여 라고 재번역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은 무리들의 찬양이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이방의 압박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앞서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라고 부를 때에 마찬가지로 이 지금 무리의 외침을 듣고서도 이 무리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대중적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 메시아적인 기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은 아니죠. 오히려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려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이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무리들의 오해, 이 이해가 교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 뜻밖의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쨌든 이 무리들의 외침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당시 로마를 등에 업고 있던 헤롯 왕조와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입성 시 무리들의 환호는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먹구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격정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막상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만을 둘러보신 후에 곧장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런 점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용두사미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이런 종류를 역예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어지는 사건이 성전 소란행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죠. 이 오늘 단락이 보여주는 그 결론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이렇게 역예상, 뜻밖의 행보와 가르침은 앞선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반복되어져 있는 주제이죠. 앞서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예언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가르치셨고, 또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논쟁할 때 제자들에게 당시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어린아이와 선생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시키셨죠. 이렇게 역예상,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였던 제자들, 그리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 기존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가치 전복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뜻밖의 행동, 역예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예상의 행동, 가르침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가신 메시아의 길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기도 하였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당시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뜻밖의 메시아이신 것이죠. 이 뜻밖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을 둘러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둘러보심의 그런 동기가 호기심이었다라고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말하여 주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신다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둘러보심은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권위적인 감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이러한 이해가, 성전 소란의 행위가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벌이신 일들로 해석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자 그 입성의 수단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무리의 호산나 찬양은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담고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 이스라엘을 불러 일으키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아주 적합한 찬양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왕이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평화를 가져오셨지만,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치기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새 출애굽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맛보고 세상의 평화를 일궈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을 선포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왕이심을 깨닫고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마땅히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드리워진 흑암을 빛으로 걷어내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져 감을 소금으로 정결케 하게 하시고 세상에 전쟁의 총성을 멈추고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